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셨어.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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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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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기묘자모사 자모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 예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 예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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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예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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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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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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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원수를 다 이기시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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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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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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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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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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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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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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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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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전했던 여인들처럼 상황의 두려움보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따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함대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과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드려질 오늘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서 한 주간의 우리를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죽음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악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 우리의 심령으로 지은 죄악들 주여 그 위에 주의 보혈을 부으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주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서 주여 우리의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까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 묵상하고 주님에 대해서 나누는 이 자리를 주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자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24장 13절을 보시면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날이 언제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4장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이에요. 바로 오늘 같은 주일날 벌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24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같은 부활 주일에 벌어진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벌어진 시간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둘이 걸어갔는데 몇 리 정도 된다라고 나옵니까? 25리 정도 된다라고 나와요. 저는 리라는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10k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10km 정도를 걸으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뭐 이게 직접 해보려면 귀찮겠죠. 그래서 웹 서핑을 또 해봤거든요. 포스팅들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10km 도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10km를 도전한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면요 10km를 걸을 때 일반적으로 한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나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근데 29절에 보면은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해가 저물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35절까지는 대략 오후 3시 정도에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걸어서 3, 4시간을 걸었더니 해가 진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은 딱 오늘과도 같은 부활주일에 딱 지금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아무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24장을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반복하고 읽어가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좀 생겼는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유가 뭘까 계속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최측근에 해당되는 12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은 천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 한번 볼게요. 2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구냐? 24장 10절이죠.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 즉 12제자의 입장에서는 부활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바로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4장 18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시면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엠마오로 말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의 11제자, 그러니까 배신한 가룟유다 빼고 그 11제자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바 말고 또 무명의 또 다른 한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직속 제자였던 12제자들은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나타나셨을까? 이들이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체험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은 그 새벽에 무덤에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섭고 그리고 무섭고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그걸 무덥고라고 했네요. 무섭고 어두컴컴하고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여자들은 그 무서움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 남자들이 여러분 의리가 있을 것 같죠? 이 여자들의 의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믿음이 정말 더 좋아요. 이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 파라리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여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오늘 24장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먼저 만난 부류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먼저 만난 것이냐, 사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는 그런 해석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24장 17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은 부활주일인데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죠. 부활절이지만 부활 없는 그런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1절도 한번 볼게요. 24장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이제 바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2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이 약하다라고 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서는 꼭 우리의 믿음의 순서대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좋은 자에게도 나타나시지만 믿음이 좋지 않은 자에게도 찾아가시고 나타나시죠. 아니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계셨는데요. 그때 주로 하신 일이 뭔가를 묵상해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신방하셔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마한테도 그러셨고 글로바한테도 그러셨고 이름을 모르는 한 사람에게도 그러고 계시죠. 주로 믿음이 약해서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서가 우리의 믿음의 순서대로는 아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약한 자들도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은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12제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3년을 거의 예수님과 먹고 살다시피 했는데 아마도 70인 제자에 속했다라고 보여지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12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12제자의 역할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12제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사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사도들에게 전도를 받는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승천하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의심 가운데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역지사지로 복음을 전할 그들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히려 12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심정과 상황을 알아야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상처에 대해서 잘 상담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러고 보면 오늘 구절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understand, 말 그대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한다, 즉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야기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것의 소재, 즉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9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둘이 이야기하고 질문을 주고받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까이 이르러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누군가 당연히 관심 갖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그곳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 오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 주님의 눈이 여기에 주목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찾아오셨는데도 전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또 17절을 한번 두 구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까지 거시는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못 알아보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예수야 라고 말하면서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뭐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 가운데 스며드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석을 찾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예수님의 능청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당히 능청스러우시면서도 익살스러운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이후에 더 황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이 18절과 19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글로바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은 또 그거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대화에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드신 후에 결국 집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12 제자들과 바로 만나는 것을 바라볼 때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70인 제자에 속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알아봐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16절을 읽어볼게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뭔가로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오늘 구절들을 참고해 보면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고요.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엄청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들을 둘러싼 현실의 무게가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것이죠.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우리의 모습과 참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바로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또 수요일 양육, 목요일 양육, 토요일 양육 때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또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을 때 뭘 느끼냐면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상에서 주님을 느끼고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가 피부로 와닿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또 특세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한 찬양이 다시금 좀 떠올랐어요. 그 찬양이, 그 가사가 한 절 한 절이 기도로 이어지더라고요. 가끔 이제 그런 찬양들이 있거든요. 찬양하다 보면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바로 기도로 이어져서 그 가사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찬양.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한번 화면에 보면은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뭐 사도신경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몰라서 헤맵니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돌봐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사가 우리 청년들의 가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꼭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 찬양이 유명한 찬양은 아니라서 구석에 숨겨져 있는 찬양이어서 기도회 때 이게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예배국장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에 짓눌려서, 마음의 먹먹함에 짓눌려서, 분주함에 짓눌려서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우리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결국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길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찾아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을 소망해요.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기를 소망해요. 하지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도 좋죠. 근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혼돈스럽고 슬픔이 가득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거기 계시는 주님이 바라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상은 절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곳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 혼돈은 마음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공허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텅 빈 거죠. 허무한 거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컴컴해서 내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곳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공허 가운데 충만함이 생기고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회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열한 일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오히려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교회랑은 다르게 그리 거룩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들, 따분해 보이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되잖아요. 따분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지루하고 틈만 나면 도망가고 싶은 삶의 자리들, 때로는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심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어떻게 가리워졌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을까? 우리 한번 30절과 31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제자가 어떻게 가리워졌던 눈이 떠지게 됐을까? 이렇게 제가 사역을 쭉 하다 보면요, 제가 2006년도부터 사역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쭉 하다 보면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유독 기억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09년도에 이 청년들이랑 제자반을 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이 질문 가지고서 어떻게 눈이 떠졌을까? 그랬더니 한 명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더니 자기가 이제 섬광처럼 정답이 스치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왜 제자들이 눈을 떴는지 정확히 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나도 모르는 걸 얘가 안 해? 어떻게 떠졌니?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밥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제자반 끝나고 밥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얘가. 자, 물론 밥도 중요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들은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7절과 28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 풀어주시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게 바로 영혼의 밥을 먹여주신 것이죠. 말씀이 자세히 설명이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의 눈이 떠지게 돼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바라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한테 재미있고 제자들의 마음에 와닿았는지 28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우리 28절과 29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10km를 가는 내내 3-4시간 내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3-4시간이면 거의 수련회 집회 수준이죠. 그런데 그 3-4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너무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가 강권했대요.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 집에 좀 들어가시죠. 저는 느껴졌어요. 더 듣고 싶었구나. 이게 와닿았어요. 저 같아도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저자직강으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의 저자직강으로 제자반 수업을 듣는다? 얼마나 재밌고 몰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32절,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 그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리워졌던 눈이 밝혀져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찬양을 좀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그대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의 무게감에 짓눌려서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12제자보다도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풀어졌을 때 결국에 눈이 밝혀져서 곁에 계시고 늘 동행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라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나의 구절 되게 하시고 내가 체험하는 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부활 주일인데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며 예수님이 곁에 와서 심지어 말까지 거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대화와 일상에 스며드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친구들도 삶의 무게 때문에 내 삶의 먹먹함과 마음의 그 힘든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 보이지 않는 순간들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이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찾아와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길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걸어갈 때 우리의 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큐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여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바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여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길 위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곁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주일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고 또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주의 임재를 느끼고 주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눈이 밝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물질 때문에 눈물 짓는 청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헌금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역사에 사용되어질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특송에 참여해주신 1대청년 함대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3월 선교헌금 보고입니다. 3월 선교헌금액이 다음과 같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를 영주 김동훈 목사님,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 루안다 최왕덕 선교사님께 각각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리짐 챌린지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매일을 살게 하는 홀리짐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영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가슴 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번 훈련은 기도, 큐티, 통독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훈련 기간은 4월 15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풀친으로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김혜리 홀리즘 챌린지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진행 목장은 기대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4층 사무실에서 만나요. 자세한 사항은 석한별 애덤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9호기 이상 9일기 이하 모임 안내입니다. 이 청년함대 연령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호기 이상 9일기 이하이신 함대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보아요. 오늘 오후 6시 15분, 장소는 함대 쉼터입니다. 원예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목장 모임은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해당 시간까지 아래의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체 소식입니다. 최상호 형제와 신윤아 자매의 결혼식이 4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삼산체육관 삼산월드 컨벤션 1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특별한 좀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최상호 형제님, 신윤아 자매님 나와 계시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희가 결혼식 때 질문이 있는데 오늘 살짝 바뀌었어요. 아주 살짝.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주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선은 자매님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결혼을 우리 신윤아 자매님,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기도원 같아요.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7년을 넘는 시간을 연애를 했는데, 이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었어서 저희가 그 연애 기간 대부분의 시간이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였거든요. 장거리 연애였는데 그 장거리라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항상 매주 와서 저를 보러 와줘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 감동이었어서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결혼을 하면 그 친구처럼 재밌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함께 하면 늘 즐거운 사람이었어서 앞으로 함께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오빠 항상 잘 져주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평생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의 이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서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장거리도 끝내주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형제님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고요. 약간 첨가된 거예요. 장점이 너무 많겠지만 딱 한 가지만 자랑한다면 한 가지 넘어도 되죠. 고민해 볼까요? 예, 괜찮습니다. 한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먼저 유나는 힘들 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었고 또 제 문제와 곤경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가치를 알아봐 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나를 만나기 전에 저는 의미 없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유나를 만난 후에 유나는 남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제 가치를 찾아내서 사랑해 주었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다짐을 하게 돼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들은 것 같네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기도 제목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기도 제목은 가정 예배가 바로 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상호 형제님, 신유나 자매님, 우리 주님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귀한 시간 동안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이렇게 귀한 결혼을 앞두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부탁한 것처럼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구석구석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주님의 전초 기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통하여서 양가 가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결혼의 과정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구두 광고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공동체 안에 좀 카드를 교체 발급하는 건 때문에 저희 이번 수련회, 봄 수련회 이 점심 관련해 가지고 정산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연령대 관련된 공청회가 공지된 것처럼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는 기수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6시 15분까지 쉼터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상이 기적이 되기를 소망하는, 일상 가운데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일상을 기적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